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창조 때부터 우리 학생들을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정말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지언정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교회 못 온 지 오래돼서 목사님이 일부러 장소를 좀 바꿔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딘지 알겠죠? 빨리 복귀해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등교가 계속 연기되네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또 무엇보다도 학년 올라가면서 공부의 흐름이 깨질까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학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그러면서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보니까 앞으로 뭐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소문들, 이야기들 또 염려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14장 이 정탐꾼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너무 그 좋은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과일도 한번 가져오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은 40일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모세와 모든 백성을 모아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우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놀라고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풍성해 보였는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구나 하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는 뭐였냐면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너무 좋은 땅은 맞지만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크고 견고한 성으로 우리가 쉽게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내용에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 나쁜 소식도 있었죠. 그 땅은 좋은 땅임은 틀림없지만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는 건 말씀하셔서 좋은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는 어렵다.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은 이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며 또 울며 불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가 올라가십시다. 우리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2명의 정탐꾼을 반박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선 이기지 못할 겁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저 강한 저 거주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린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백성들은 더 공포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것이 원망과 통곡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밤이 새도록 낙심하며 원망하며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 13장에 내가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은 채 그 정탐꾼의 그 상황의 보고에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공포심과 두려움과 염려함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온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밤새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다른 이런 반응, 그 이유가 뭘까요?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의 환경과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거주민들을 보았고 견고한 성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주민들, 그 좋은 땅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은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 그냥 2번, 3번, 매일마다 들었다, 이렇게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듣는다는 건 그냥 듣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과 함께 그 주님과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말씀의 들음이죠. 믿는다는 그 들음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들음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내가 보고 있느냐, 평소에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평소에, 날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마음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 또 아픈 마음, 또 빨리 회복되어서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대충 집에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그냥 영상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 그게 혹시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온라인 수업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출석 체크 해놓고 그냥 틀어놓고 그렇게 영상 예배도 플레이를 해놓으면 여러분 그게 정말 예배일까요?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상 예배 아니었나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나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나중에 우리가 혹시 영상 예배가 이제 멈춰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혹시 여러분 이 영상 예배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상 예배가 참 편했는데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예배자임을 잊지 않은 그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또 모여서 예배할 때도 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잘하고 계시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리에 잘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은 예배 전에 세수도 하고 이제 옷을 외출복으로 잘 갈아입고 성경책을 꺼내서 예배한다는 얘기도 봅니다. 근데 저는 참 기특한 것은 그런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마음 중심이 사모함이 있는데 정말 귀한 주님을 만날 때 당연히 주님 앞에 몸가짐을 잘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들, 또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지금 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기회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심히 좋은 땅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위기 때만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실은 정말 믿음의 삶은 우리의 평소의 삶, 날마다의 삶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요즘 같은 때가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번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정말 지금이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너무 좋은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모이지 못할 이때 하나님과 단둘만의 예배 시간, 나와 하나님과만의 정말 은밀한 예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흐트러지기 쉽죠?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또 남 탓하고 이건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믿음이 일어난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계신 그곳이, 여러분의 그 방이 예배 초소가 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겁니다. 지금의 그때가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단둘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을 그 들음으로 성장시키는, 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 삼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랑 우리 선생님들은 어제
금요일 밤에 같이 찬양을 녹화하고 나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실시간으로 영상 채팅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 안에 빠르면 2주 안에 여러분과 함께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같은 시간대에 각자 있는 그곳에서 모여서 같이 채팅으로 여러분 인사도 나누시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부르고 싶은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주 안에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려주시고 그때까지 날마다 평소에 믿음을 잘 여러분 훈련시켜서 지금의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